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9면 정도가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사정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 주시고, 주님 새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절이잖아요. 그런데 18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앞구절과 마지막 구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서신서라고 하지요. 이 서신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도 나오지만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인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16절에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끝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무도.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표현이 제 입에서 자주 튀어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큰 질병을 넘기셨던 장로님, 큰 실패를 넘기셨던 권사님, 집사님, 그 말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신 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살아오셨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이 권사님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남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누구나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상처와 그 아픔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인생 살겠다? 불가능해요. 계속 편안하고 계속 자는 것 누구죠? 공동묘지 가면 다 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상처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여러분, 그러면 없어요. 이 세상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 어디선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래 성경 말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스티그마는 자신의 이 신앙을 나타내는 고대의 표시, 또는 자신의 어떤 신분,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를 스티그마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을 자꾸만 이렇게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왜? 첫 번째 이유,
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네 스펙이 엉망이잖아. 네 출신 배경이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예수의 제자냐. 자꾸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을 왜 자꾸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와 같은 반열에 자꾸 끼어들게 만들려고 하느냐. 부정한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외모, 바울이 못생겼대요. 진짜로 못생겼대요. 우리보다 훨씬,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위로를 받읍시다, 여러분. 바울은 못생겼대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었는데, 그냥 속의 질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조금 좀 너무하다, 좀 이렇게 좀 부담을 느끼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바울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더 이상 나를 흔들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부르심과 관계는,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 이 예수의 흔적,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잊을 수 없는 거였으면 사도행전 9장만이 아니라 9장, 22장, 2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도 나는 차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는 그렇게 달려가던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그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택한 것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것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도, 어떠한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많을지 모르지만 100%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가 그래요?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저는 장담 못해요. 성경을 아는 제 양심으로는 그래 말을 못해요. 가능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경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한 생활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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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빨리 넘어가세요.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국가적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못 있었어요. 중요한 손님이 왔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이면. 근데 다윗은 거기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을 수는 없지만, 그 권위를 100% 인정할 수 없지만, 유대 전통 문헌 중에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읽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미드라시라는 이 책에 이 사건을 보고 다윗은
아마도 첩의 자녀일 것이다, 첩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왜? 부끄러운 자식 아니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숨기고 싶은 아들, 자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자랬어요. 부족했어요. 스펙도 없었어요. 백도 없었어요. 실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이후에 광야의 생활 10여 년이 넘는 왕과 싸워야 하는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눈물로 수많은 시편들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1년,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한 수련회 때 제가 지금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 때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분들 있을 줄 몰라요. 박순영 목사님이라고 하늘영광교회 지금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지평서원에서 이 청교도 서적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을 모시고 그 당시 4박 5일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데 제가 다른 수련회를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했지만 수련회 주제를 기억하는 수련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는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Behold Christ on the cross. 멋있죠? 멋있죠? 그냥 보다, see, watch 이런 거 안 했어요. Behold. 아주 격식적인, 격식이 있는 영어 아닙니까? 문법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수련회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그 당시에 4박 5일 동안 8번에 걸쳐서 십자가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사 목사님과의 식사 교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알고 먼발치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역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 괜찮다고, 지금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 잘할 거라고, 하나님 전도사님 사랑하시니까 이겨내라고, 잘할 거라고, 이런 대답을 제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아요? 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부르신 거, 전도사님 소명이 있어요? 부르신 거 맞아요?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기분이 20년이 지나도 지금 꽁하게 지금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너무 제가 마음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위로받으려고 선배 목사님한테 저 힘들어요 이랬는데 당신 부르심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고 나서 이분이 이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목회자가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실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고. 인격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이 부르심의 확신,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교훈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엄마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를 남편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내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로 나를 아빠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백석대학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이 없으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요, 좀 상처받으면 다 도망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127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127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127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요, 3분은.
127 새벽기도 한 달에 한 번 이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합심기도하고 개인기도 하는데, 제가 개인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제목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니까 저한테 이어져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떠오르고 디모데전서 1장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설교 준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흥회였어요. 부흥회였어요. 부흥회의 제목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민교회 성도들이에요.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제가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상처 주고보고 안 보고 피해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가정 간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명예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이 맨날 20년 전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맨날 30년 전, 10년 전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 교만함으로 다 뒤덮어버리고 예수의 흔적이 흐려져 있어. 주님, 예수의 흔적,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미리 빼놓으세요. 또 끝까지 가시면은, 근처에 가면은 나 시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스케줄이 너무너무 빡빡하시구나, 연예인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간 빼놓으십시오. 시간 빼놓으셔서 다음 주 수, 목, 금 시간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재미가 없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회 오래 다녀도 그냥 사람들 만나서 차 마시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남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교회 생활하면요, 이거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다 예수님 만나시고 다시금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오늘 새롭게 또 해드렸는데요,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도로 주보안에 넣어놨습니다. 교환 뒤에 있는 것이죠. 이거 사용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번 했고요, 3번 남았습니다.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여러분, 혼자 계시면, 집에서 혼자 계시면 여러분 늘 기도하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지요? 기도 잘 되시지요? 안 되잖아요. 유튜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오십시오, 여러분. 오셔서 준비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부흥회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흥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 밖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요. 돈이 나를 괴롭히지요. 노후 걱정이 나를 괴롭히지요. 여러분, 그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찾아올 때 내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나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리고 내가 읽고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순종하려고 나는 애를 쓰고 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예수님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 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사단은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대학생 시절에, 제가 학생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저는 이 찬양이 왜 떠오르느냐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철원 김화 아세요 여러분? 백석이 아니고 백골부대 옆에 있는, 백골부대 바로 옆에 있는 그 김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우리 몇몇 리더들, 특별히 저를 양육해준 누님이 포함되어 있는 정말 천사 같은 누님들이 계셨어요. 천사 같은 누님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이 누님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서 교회에서 사례를 준 게 아닙니다. 돈 받고 한 게 아니라고요. 주님 그냥 만나니까 너무 기도하고 싶고 동생들 양육하고 싶고, 그래서 1년, 2년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말이죠.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각 캠퍼스로 가서 동생들 만나고, 교회로 불러서 동생들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했던 너무 천사 같은 그런 누님들이 계셨어요. 그 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을 보고 우리는 호수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왜 호수 모임일까요? 왜 호수 모임? 예? 호수에 누가 날아옵니까 여러분? 백조들이 날아오죠. 백조. 남자 실업자는 백수라 그러고 여자 실업자는 백조라 그래요. 그래서 백조들이 모인다고 호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수 모임 누님들이 얼마나 천사 같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순결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덜커덕 겁이 나는 것이에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계속 나시린처럼 산 거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앞가림도 못하고 내가 시집이 나갈까? 20대 중반 20대 후반의 누님들이었는데 내가 시집이라도 갈 수 있을까? 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믿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누님들에게 주님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서택 목사님이 그때 강사님이셨어요. 오셔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절대로 안 망한다. 절대로 안 망한다. 너무나 크게 힘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자유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자유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믿고 살아가면 망하지 않구나. 내 영혼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망하지 않구나. 그래서 강사님과 함께 우리 공동체 전체가 춤을 추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내 거 가지고 요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잔머리 돌려서 살아가는 분들 아무리 돈 많으셔도 여러분 저는 장담 못해요. 저는 장담 못해요. 제 장담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아는 저로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머리 돌려서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장담 못. 그러나 예수님을 내 영혼의 선한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목자로 삼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말 조심하고 붙들어주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 내한테 붙여주셨다, 저 남편 내한테 붙여주셨다, 저 속썩이는 저 자식 내한테 붙여주셨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 예수의 흔적을 딱 잡고 뭐 이런저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안 좋은 것도 보이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석대학교회로 나를 보내주셨다,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주셨다. 이 예수의 흔적을 탁 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괴롭힐 수 없어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합시다. 오자유 1절 2절 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합시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자꾸 문제로 삼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바뀌면 또 힘들어진다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주님 저를 분명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영혼에 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 때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들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1절 다시 합시다. 오 자유,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매여 살지 말라고. 너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자존심에 매여서, 네 성질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주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멀어져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주일에 교회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꽉 막힌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의 잔치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의 흔적, 그 행복한 흔적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섬기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